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다 잘라서 던져버리리라. 내가 가지를 치는 이유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가지치기 한다 그랬죠. 가지치기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자비, 이런 인격적인 열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했냐면 열매를 맺은 사람만이 나의 제자다 그랬어요. 성경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요? 내 제자라. 열매를 못 맺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 성도는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맺는 게 당연해요. 대신에 많이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조금 늦게 맺는 자가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변화된 건 분명하다. 변화되셨죠? 분명히 변화됐을 거예요. 인품이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이 없던 분들이 사랑이 생기고, 제가 선천적으로 냉혈한으로 태어났어요. 제가 냉정해. 제가 은사 테스트 같은 거 해보면 긍휼, 사랑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은사 테스트를 해보면 긍휼도 막 생기고 사랑의 은사도 막 생겼어. 제가 과거를 생각하면 많이 바뀌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놨구나. 나는 모르는데 바뀌어 있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분명히 변화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조건을 내보내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믿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제자예요. 제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겠다, 놀라운 복을 주겠다,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됨의 특권을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런 은혜를 줄 거야 라고 말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부터 말씀하시는 특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도 안 돼. 이거 특권 갖는다고 해서 잘 살지도 않아. 배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이 특권을 잘 몰라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 걸 몰라. 그래서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이 특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아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 말고, 우리들 말고 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이 특권이, 제자들의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너희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세요.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누가 전도해서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스스로 갔어요. 별의별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청년과 대화할 때, 청년이 교회로 왔어요. 너 어떻게 왔니? 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친구가 책을 하나 선물해 줬대요. 신앙서적을. C.S. 루이스에 대한 그분이 쓴 책인데, 그걸 읽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애가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어. 그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예수님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오늘날 말씀을 말해요. 성경을 준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읽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구나를 깨달아. 그런데 또 하나를 깨달아.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 말씀을 보니까 심판받는다네, 지옥 간다네, 구원 못 받다니 두려움이 생겨. 두려움이 생기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를 믿기도 해요.
그렇죠. 그렇게 믿는 분들도 많아요. 설교를 듣다가.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성경과 무관하게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가 전도를 계속하는데 예수님 너를 사랑해. 봐봐. 너 이렇게 위기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셨잖아. 순간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건 제자된 너희들에게 이 제자됨의 특권을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이 있으니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네 가지 특권을 얘기하셔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네 가지 특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만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떤 특권일까요?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사랑의 대상.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제자를 사랑해. 그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마음껏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것뿐인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9절, 12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이라. 9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또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9절이에요. 9절에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개념의 사랑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했대요. 예수님이 그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엔 예수님 돌아가실 거 알아. 이게 마지막 설교잖아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인간들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져서 죄덩어리가 되어서 창피하게 돌아가실 거 알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대. 이게 사랑한 거예요? 아들을 죽게 해주니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인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신들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특별한 사랑으로 보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랑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건 평범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랑은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바닷속을 몇 미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이 누구한테 왔다고요? 제자들에게 왔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을 볼게요.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이 모든 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 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란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 사랑을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지식을 뛰어넘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야.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야.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랑을 알았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내가 삶이 좀 어려우면 난 주님이 나를 떠난 것 같아.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어려우면 날 찾아와줘요. 그 사람이 날 사랑해 주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안 돼.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여전히 나에게 응답이 없네? 아, 난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분명한 건 인간의 개념은 아니야. 하나님은 저희와 여러분들 떠나진 않아. 나를 왜 구원해 주셨어?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도 몰라요. 바울도 모르는데 그냥 자기는 알 것 같대. 사람의 사랑이 아니야. 주님이 날 사랑하는 건 알아. 그러니까 난 만족해 그냥.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걸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측량할 수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실패하지 않아. 인간의 사랑은 실패해요. 부부가요, 사랑하니까 결혼해요. 좋아하니까 결혼하죠. 신혼기간이 몇 년쯤 될까요? 3년 될까요? 너무 긴가? 6개월쯤 되나? 신혼기간엔 서로 사랑해서 안달 복달이에요. 근데 지나면 나중에 우리 어르신들한테 여쭤봐요. 아이고, 오래 사셨네요. 두 분이. 50년 사셨네. 뭐 저분 뭐라 하잖아요. 의리로 살아. 정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빼. 그냥 의리로 살아. 살다 보니까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조금씩 알겠어. 의리로 사는 게 뭔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실패예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자녀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아요? 아기 때는 그냥 귀여워 죽겠지. 얘가 커보고 반항기를 거쳐봐. 얘가 나중에 지멋대로 살아봐. 아이고, 내 자식이니까 대로 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 실패하고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영원해요.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때까지 영원해. 그러니까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이 제자됨의 특권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바울은 알았어요. 알고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나는 알았다. 그랬잖아요. 넘치는 인간의 지식을 넘치는 사랑을 나는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살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그 믿음 안에서 살 거야. 고백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제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는 내 맘대로 안 살 거야. 나는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주님께서 날 살게 해주시는 거야. 그 고백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나는 맨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만 나는 살 거야. 고백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사는 삶을 생각해보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바이러스가 창궐한데 여러분들은 안전해. 왜 그럴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우연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다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분들 50 되기 전에 다 나가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도 힘들어도 여러분들 살 궁리가 있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바울은 아, 그렇구나.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어.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목숨까지도 바치며 살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제자됨의 첫 번째 특권은 뭐냐? 내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는 특별한 선택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 안 해. 제자된 사람들만 선택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았어요.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가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 말씀이 뭐냐면은 제자들에게 12명의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참 인격이 좋아서 너희가 참 마음이 온순해서 너희가 그 어려운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유, 내가 불교를 다니다가, 내가 무교였다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 교회 나왔어. 아무개가 날 전도했으니까 나왔어. 나는 내가 몇 살 때 찾아 나온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런데 미안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선택하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끌고 온 거예요. 하나님 전으로.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어요.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은 그냥 놔둔 자연인들은 그냥 놔두면 죄 가운데 빠져 살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살아. 거짓말하며 내 이익을 구하며 사람들을 밟아가며 내 이익을 취하며 타락하며 쾌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간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끊어내며 내가 인격적으로 열매를 맺어가며 여기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인간 본성이 그래.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선택했을까요? 여러분들 50대 때? 10대 때?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언제 택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날짜는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세 가지의 시기를 얘기해요.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기록하고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생각했다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개념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알아? 신의 개념은 불가능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머리로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했다. 또 언제 택했을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구원받았다. 그런데 언제 택했다고요? 처음부터 택했다. 중간에 여러분들이 인격이 좋아져서 제가 어릴 때는 그렇게 망나니로 살더니 나이를 먹더니 착해졌네. 이제 널 선택해줄게.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기 처음부터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에 옥매여 계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 또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 택해 주셨느냐면 보세요. 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이나 처음이나 영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는 공식을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이 공식은 천지 전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이 공식은 똑같은 거예요. 어떤 공식일까요? 자, 인간이 하나님을 중간에 선택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했고 그 선택받은 사람이 어느 날 죄를 깨달아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구원받는 거. 이 공식이야.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어떤 공식이냐? 29절 말씀 보니까 미리 뭐 했다고요? 정하셨다. 선택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미리 선택한 그들을 또한 부르셨다.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실 때 뭐냐? 부름받은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개했을 때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은 영화롭게 한다는 건 천국에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식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불렀고 성령을 주셔서 회개케 하셨고 그리고 나를 끌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충만히 받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다 은혜 받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저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나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두 번째 뭡니까?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열매가 뭐라 해서요? 인격의 열매예요. 우리의 인격을 보면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 응답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받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생기면 그럼 뭘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는 사랑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문제를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세 번째 특권은 뭐냐? 제자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주기 위한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성경을 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살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괴롭기도 해요. 이게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제자됨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불안감이 그 문제가 해결될까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불안감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중간에 없어져 버려요. 왜? 이 기쁨은 현실의 문제가 해결돼서 오는 문제 기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자, 어떤 분들은 기독교 그러면 기독교를 금욕주의적 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다녔던 어릴 때 다녔던 모교에도요 목사님께서 금욕주의자야.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 하나님을 잘 믿는 건 금욕주의가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잘 따라갔죠. 그분은 주일이면 10원 한 자 쓰면 안 돼. 장을 보면 안 돼. 주일날. 그리고 부부간에도 그냥 애기 낳고 끝났으면 더 이상 부부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이 목사님은 그런 주의예요. 하나님께 죄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분은 완전히 금욕주의죠. 저는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문제가 생기면 금식해야 돼요. 맞죠? 그냥 그 금식을 매일 하는 종교가 아니야. 우린 뭐냐? 기쁨의 종교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슬픔이 있으면 안 돼. 괴로움이 있으면 안 돼. 금욕주의라는 건 사람이 내 모든 것들을 억누르며 기쁨과 슬픔을 억누르며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게 금욕주의거든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뭐예요? 기쁨과 평안의 종교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래서 누리며 사는 종교예요. 그런데 내 문제가 안 된다고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자, 이 기쁨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죄자한테만 오는 거예요. 어떻게 오느냐?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 내가 죄성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낮고 낮은 죄인인 걸 깨달아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아.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갭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낮아진다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며 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평안함이 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쁨은 잘 돼서 기뻐하고 안 되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에게 늘 오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이 시선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현실 세계에 맞추면 안 돼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맞춰야 돼. 하나님은 높은 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는 죄인,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분,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제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 뭐 한다고 했어요? 응답을 주리라고 했잖아요.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응답 주실 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할 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 이 기쁨을 주신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드려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뭐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잘 먹으면 기쁘고 잘 마시면 기쁘고 이게 아니라 뭐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이게 뭐야? 하늘에서 오는 평강.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은 잘 먹고 못 먹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시는 놀라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걸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 누리고 사냐 이거예요. 또 성경을 봐요.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 충만한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서 기쁨이 충만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기뻤기 때문에 웃었을까요? 늘 기뻤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먹는 것과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 기쁨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오기 때문에 그들이 잘 사는 것과 상관없이 기뻤어요.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하나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 믿음의 결국 본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알다시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고 기름에 튀겨지고 목이 잘려지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가 없어. 다 바리새인들이 부자였지. 사두개인들이 부자였지. 초대교회 성도는 다 가난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늘 기뻤어요.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았어요. 이 기쁨을 제자들에게 주었어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혹시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요, 어차피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 생사화복 하나님께 맡기며 기뻐하시기 바라겠어요. 정말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도 상관없이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내가 걱정한다고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안하며 기도하며 사시기 바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뭐냐? 내가 제자들 너희들에게 특권을 줄게. 그건 너희와 내가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들 친구로 할게. 근데 이걸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친구가 뭐예요? 나하고 비슷한 애들 친구라 그러잖아요. 나이가 같거나 뭐 실력이 같거나 뭐 마인드가 같거나 친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옛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그냥 친구다고 말했고 난 예수님이랑 친구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그래갖고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내 친구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정도의 수준으로 나에게 왔다는 건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설명을 잘못해주면 굉장히 오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이제 네 친구니까 반말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제 제자단 너희들에게 친구로 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예수님 다 들어요.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전부 다 얘기해 줬어요. 그게 이 말씀들에 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한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뭐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은 설교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다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제 친구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나와 너희들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 이 말이에요. 비밀이 없어. 친구처럼 비밀이 없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감추는 게 없어. 이제 내 제자들에게 다 말해줄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이 다 알아. 여러분들의 삶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도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비밀이 없어, 비밀이. 친구는 친밀한 뜻이에요. 친밀하다. 사람 친구는요, 좋을 땐 좋지만 틀어지면 끝장 봐. 원수가 돼. 하나님과의 친구는 끝까지 가는 친구예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비밀이 없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유일하게 넌 내 친구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에게만 유일하게 말했어요. 넌 내 친구다. 그건 친구라고 말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약에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은, 내 제자된 여러분들은 내 친구예요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아브라함만 친구였거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어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했어. 다른 사람에게 얘기 안 해. 근데 신약에 예수님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해요? 저도한테도, 여러분한테도 기도하면 응답으로 말씀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특권이 제자된 우리에게 왔다. 기억하세요. 제자된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삶이 어떻든 간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친구가 되었으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